우리 신앙은 하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 승리하시면 됩니다. 예배 승리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가지고 자꾸 다른 틀이 지금 갖춰졌죠.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각인됐단 말이죠. 그 각인된 것이 우리의 삶의 틀이 되어버립니다. 그 틀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절대 그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꿔야 되는데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완전 종교인입니다.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종교인, 율법학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틀이 언제 깨어졌냐?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요 메시아라 하니까 니는 신성 모독죄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근데 그걸 바울은 알잖아요. 사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단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랐지. 유대인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것만 몰랐어요. 그것만 모르고 철저히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틀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졌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저승사자입니다. 초대교회 우두머리 이런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 사역을 생을 걸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구속영장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비한 사건이죠.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밝은 빛이 쫙 비추고.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탁 비추니까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때 사울이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바울이 그때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온 겁니다. 그 율법의 틀, 종교의 틀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표입니다. 다메섹 사건. 바울 인생의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 우리 조상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였구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의 교훈은. 근데 실제 오셨다니까요. 예언된 그대로. 근데 그 오신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유대인이. 여기에 바울이 엄청 충격받고 그때 모든 신앙의 틀, 종교의 틀, 율법의 틀, 인생의 모든 잘못된 각인 전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은혜를 바울이 입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치 않습니다. 길 가다가 막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영어마 신앙생활 잘해라. 이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안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은혜죠.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신앙의 틀은 절대 보고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지금 믿기는 믿는데 실제 체험이 없어요. 발견은 되었는데 실제 체험이 없어. 그 체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 발견하셨으면 체험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할 게 뭐 있어요? 다 끝난 건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 되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구나. 내 의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신앙의 새틀. 여러분이 3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왜 철학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근데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삶의 이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출세가 삶의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다 틀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요. 틀린 신앙이 뭐냐? 틀린 신앙이 뭐냐?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사회운동, 정의운동, 이게 틀린 거예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신비운동, 은사운동, 그게 틀린 거예요. 복음 모르면서 생명 없으면서 신병을 체험한다?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박애운동, 구제운동,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다 그건 배웠고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지식운동, 종교운동,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대부분 이런 이제 틀린 신앙을 가지고 불신자도 틀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봤냐? 네 천국 가봤냐? 네 지옥 가봤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대들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 같아 했다.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 의와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배운 세상의 틀로 세상에 배운 지성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틀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당신과 나의 차이는 그 차이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맞는지는 당신과 내가 인생 카운트할 때 결판난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틀린 신앙을 따라간다니까요. 불신자든 교회 다니는 생명있는 종교인들 전부 다 눈에 뭔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게 바로 예틀이거든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옛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옛틀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싸우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왜? 신문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만일 18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우린 죄인이었어요.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이제 해방받아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니까요.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율법 아래 매이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 사단의 권세에서 너희들이 이제 빠져나왔다. 매이지 마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자꾸 우리를 올가맵니다. 자꾸 정죄합니다.
그 옛 틀, 이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틀이 지금 아주 뿌리 깊게 이게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니까 세상 학문 가지고 세상 지식까지 됩니까? 종교가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자, 육체의 일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옛 틀입니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우리가 보험 없는 상태에서 전부 이 틀로 우리가 살아왔다니까요. 이 틀로.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지금까지 따라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돈, 명예, 권력. 사단이 갖고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가는 게 몇 가지 있죠.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투 사건 많이 터지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래가 인간을 완전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 틀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라.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탐심, 정욕에 계속 빠져.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보고 모를 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옛 틀로 잡아 살아왔다니까. 이래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세상에서 오는 틀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는 그게 세상 틀이에요. 옛 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딱 이 틀이 갖춰진 겁니다. 이걸 이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새 틀을 갖춰야 된다. 뭡니까? 5장 18절에 율법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그래서 이 율법이 무슨 거 있죠? 불신자는요 복음만 모르지 이 율법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저 신자가 왜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게 율법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몰라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건 죄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정죄하는 거죠. 우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신앙은 뭐냐? 완전 복음 중심으로 신앙의 틀을 갖추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네 멋대로 살지 마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 이게. 세상 배운 그 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대로 살면은 절대 이 21, 23절 9가지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25절 21절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세상이 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6장 6절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친히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 말씀의 핵이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교회 하나님 말씀 얘기 안 합니까? 다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라. 성경 66권의 본질은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야. 이 말씀 따라가라. 이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지금 세계사, 교회사 지금 전체 흐름이 또 성경 흐름이 뭡니까? 말씀 따라 쭉. 그 말씀의 흐름의 주류가 뭐냐? 복음이 생명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따라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는 신앙의 세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사단이 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버려요. 우린 그런 예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생명, 복음, 이 틀을 갖추어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신앙의 세트를 갖춰야 돼요. 말씀 따라가라. 완전 복음 중심으로 하고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완전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라. 그래서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바로 이게 초대교회가 잡은 신앙의 본질이고 언약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가면 돼요. 요 틀로 딱 갖추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미션을 잡으세요. 어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자, 내가 저 사람을 좀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루쯤에 사람이 바뀝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하고 말씀을 대충 내가 뭐 감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달라요. 안 바뀌어요.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바뀌는데 대충 대강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 있어요. 마귀 인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귀 인격이 바뀌려면 빨리 근본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근본 영적 상태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 인격이 변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면은 말이 필요 없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말씀 듣게 해라.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말씀운동 시스템이에요. 이겁니다. 이걸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집을 말씀 듣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자입니다. 현자가 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어려워지고요. 궁핍시대가 왔어요. 영적으로 일단은 영육이 궁핍한 시대가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 가지고 고갈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대책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현장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원래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뭐 몇 분이면 깨달아요. 근데 그걸 실제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요, 틀린 세상 문화로 옛 틀이 갇혀져서. 그래서 이번에 구정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게 옛 틀입니다, 그게. 그걸로 이미 각인됐기 때문에. 그 틀을 바꿔야 돼요.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이래서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회복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세트를 바꾸자. 세트를 갖추어가지고 새로 응답 받자.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났습니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전부 기회로 응답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개인과 가정, 가문의 신앙의 세트를 갖춰야 되겠다. 기도점을 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의 옛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옛틀을 깨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새 틀을 갖추어서 실제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 살리는 말씀 시스템 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